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를 감동 있는 예배와 뜨거운 기도로 부응하자 이렇게 정하고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감동 있는 예배로 부응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부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 부응하자. 성령이 나타나야만 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려면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면 어떻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려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려고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지식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많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알고 살아가는 인생,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삶의 질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을 능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인한 체력을 능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세울 만한 어떤 경력, 스펙,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업적을
자기의 힘으로 과시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움이 힘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꾸고 꾸미고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젊음 그 자체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런저런 힘이 있으면 같은 일을 겪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과시하며 나타내는 것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영적인 권능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어떤 삶의 현장에 이른다 할지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유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에 얼마나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너무나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이길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세대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구습을 쫓아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여, 주여, 나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시간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애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은사도 갖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교회의 직분을 받았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세계의 부유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신묘하고 망측하고 깜짝 놀라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라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극히 크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죄악으로부터 회개케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짓눌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원한다고 내가 갖고 싶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께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때의 성령이 나타났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왜 자기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바울은 정열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느 날 2차 전도 여행할 때였습니다.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자신이 배웠던 수사학과 철학 그리고 웅병술이 아주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에도 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논쟁과 언변으로 따지자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학식이 풍부했습니다. 웅변술도 설득력도 대단했습니다. 누구와 논쟁을 해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학식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그 복음을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철학적으로 설득하며 그렇게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설득하며 웅변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네가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대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한 것을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흉악범이 지고 무서운 처형에 쓰여지는 도구였습니다. 참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화려하게 전하고 설득해도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그 형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 혹시 내가 조롱당하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과연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사람들이 내게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할까? 아니, 무식하다고 말하지 아니할까? 십자가를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진 웅변술과 철학과 지식과 아름다운 말로 선언해서 아덴에 실패했지만 과연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그 복음의 성공의 차이는 무엇인가? 환경도 유사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인데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를 빼면 세상에 윤리 강의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습니다. 담이 쌓아졌습니다. 그 담을 헐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치료의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이요, 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그 많은 학식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변론을 잠재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매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가 죄로 가득한 내 욕망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간절하는데 우리 인생이 때로는 더 거꾸로 힘들어지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지치고 낙심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심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 문에서 구원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할 때에 일어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누군가를 만나라고 하면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 보니까 요파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을 때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고침을 보고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환상 중에 고넬료에 지시하여 시몬 베드로를 청하셨고 역시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때에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능력으로 점하는 귀신을 쫓아냈고,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말씀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성령으로 살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어도 해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금년에 우리 교인들 모든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우리와 나타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촛대를 옮길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게을러서, 귀찮아서, 나태해서, 연약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가 준 것을 네가 빼앗겠노라.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우리 주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신기하고 놀랍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며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영육간에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를, 능력을 어리석게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권능을 힘있게 사용하여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있게 일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